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그래요. 저번 주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처음에 제가 퀴즈를 냈는데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은 준비했는데 못 맞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제 인생, 여러분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을 많이 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고 설레기도 했던 날 있었어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닌데. 네, 그렇게 쉬웠으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뭘까요? 청년부 첫 번째 설교. 긴장 많이 됐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도 못할 정도로 긴장이 많이 했고, 그리고 그래요. 기대도 했는데요. 설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긴장이 그만큼 더 컸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설레요. 하지만 네, 그때는 설렘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설렘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뭘까요? 네? 아닙니다. 네, 그것도 설레진 않았어요. 네, 태어난 날이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러네. 네, 긴장이 좀 덜했나? 네, 네, 그래요. 네, 결정한 날, 제가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날, 그것도 굉장히 네 설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긴장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데이트.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네, 그래요. 첫 데이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처음 만난 날인가요? 처음 만난 날은 네, 그렇게 설레진 않았어요. 네, 첫, 네, 데이트 말고요. 정답. 네,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봤었으면은 생각이 날 텐데 제가 연관이 없는 건 질문하지 않아요. 네, 프로포즈.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프로포즈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일단은 뭐 프로포즈 뭐 얘기를 해볼까요? 왜 설렜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프로포즈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그래서 한 2달 정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거의 뭐 돈도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갈 정도로 쏟아붓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프로포즈를 하실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친절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아무튼 제가 왜 프로포즈냐면 오늘 본문이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룻기를 봤을 때 별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청혼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일 아마 많이 드물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바뀌었나요? 주변에 혹시 있나요? 잘 못 봤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요. 근데 고대 근동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 거의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나오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본문은 룻이 그대로 이제 나오미 말대로 행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추수를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룻이 조용히 지켜본다고 했죠.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눕자마자 그 발치에 누워요. 보아스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겠죠. 몰랐다가 뭔가 이렇게 뒤척이는데 걸리적거리니까 딱 봐요.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있는 여인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이제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룻의 말이요 청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에서 지금 청혼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전혀 이 이야기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시 배경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룻과 보아스가 살던 이 사사시대 이 타작마당의 모습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타작마당에서 이 추수하고 잔치를 벌이던 그 모습 그렇게 상상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타작을 마친 후에 벌어지는 이 마당의 축제 뭐 좋은 뭐 의미에서 음식 먹고 뭐 마실 거를 뭐 먹고 뭐 같이 즐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음주 가무가 행해지는 그런 굉장히 일탈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제가 할 말이 아니라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게 이 호세아는요 지금 이 사사시대인 룻기보다 좀 더 후대에 나온 이야기이기는 해요. 근데 호세아는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타작마당에서 뛰놀고 행음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심한 음주가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뭐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한 뭐 술 파티가 열렸던 곳이고요. 남자들이 춤추는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심각한 음란이 행해지던 그런 장소가 지금 타작마당인 거예요. 자, 룻기 배경 사사시대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사시대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을 때, 즉 타락이 가장 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역시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타작마당은 젊은 남자들의 이 술에 취해서 뛰어다니는 이 무법천지의 장소일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오미가 룻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곱게 화장을 하고 아주 예쁘게 그 옷을 입고 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포함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단장한 너의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미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오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룻은 몰랐을까요? 룻은 몰랐을까? 모압 지역에서 자랐잖아요. 룻 역시도 이 한밤의 타작마당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타작마당의 위험을 감수해요. 그리고 한밤에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는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칫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바로 보아스였죠. 룻은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를 얻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보아스가 잠결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룻의 대답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성경을 보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요 나오미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룻이 스스로 준비한 이 청혼용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지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한번 3장 9절을 보시고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옷자락이란 단어예요. 성경 어디에도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라는 표현으로 결혼과 관련해서 사용된 그런 말이 없어요. 도대체 룻은 왜 청혼 멘트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축복의 표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축복을 할 때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2장 12절이거든요.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2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한 칭찬과 축복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날개와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원어예요. 날개, 옷자락. 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날개였죠. 그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청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룻도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봤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이 보호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서 온 이 신앙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아스가 주는 헤세드를 경험했죠. 또한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보아스가 바로 너가 찾던 너를 덮어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말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는 분이 지금 눈앞에 지금 보아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덮어줄 보아스가 지금 타작마당에 있는데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기에는 그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시죠. 그래서 룻은 타작마당의 이 위험을 뚫고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진 않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을 믿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 했어요. 자, 일하심을 믿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인생의 모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원하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있으면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열정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안전한 삶에 좀 길들여 있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주는 위험을 한 번도 감수한 적이 없이 살았던 적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세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가장 좋은 세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생각보다 더한 것을 하려고 하신다는 게 나에게 느껴진다면 멈칫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룻은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룻은 지금 타작마당이라는 위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에게 청언하고 있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 나에게 완전한 상이 되어주세요 라고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대답할 차례죠. 3장 10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주로 결혼할 사람 뒤를 따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결혼할 사람 뒤를 따른다, 이게 뭔 뜻일까요? 어쩌면 룻은 밭에서 일하는 동안 젊잖아요, 룻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청혼을 많이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시어머니도 이제는 너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룻의 관심은 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기업물을 일에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너의 처음 헤세드보다 마지막 헤세드가 더하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헤세드는 뭐고 마지막 헤세드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헤세드는 우리가 처음에 룻의 이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살았을 때 그들에게 베푼 인애,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헤세드는 그 죽은 자들의 기업을 무르고자 하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젊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그 인의 헤세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처음 헤세드보다 마지막 헤세드가 더해지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결국 최고의 헤세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후사를 이어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인생 최고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처음 헤세드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헤세드, 진정한 헤세드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똑같은 자리만 빙빙 맴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달려가면요,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마지막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지금 교회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면 빙빙 도는데요, 이것을 따라서 살면은 그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되는 어지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어서 말하는데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을 알거나 뭐 보아스하고 같이 있는 것을 알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아스를 꼬시려고 한 해픈 여자,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의 두려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로한 거예요. 이처럼 행복은 삶의 실제적인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자존감의 회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지금 현숙한 여인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2장 1절에서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력한 자, 출중한 자라고 할 때 이 현숙한 여인은 같은 단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도 출중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은 보아스의 짝으로 전혀 합당한 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용기를 내어 사는 룻을 어느새 지금 출중한 여자로 만드셨어요. 헤세드를 따라 사는 삶은 이 빈부, 출신 혹은 성분 혹은 나이가 많고 적음, 학벌이나 외모 그 어떤 것도 뛰어넘습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상대적, 정서적, 물질적 빈곤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늘 위축이 되십니까? 가족 중에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자매가 결혼을 할까? 나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헤세드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용기를 얻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물질적, 정서적, 이 관계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출중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잘 됐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 뭐죠? 룻과 보아스 결혼. 그냥 하면 끝이에요.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충격적인 말을 갑자기 해요. 12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의 입장에서 진작 좀 얘기하지. 완전 반전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드라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어떻게든 위험을 극복하고 막 지금 결혼을 해피엔딩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아니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굉장히 충격적인 음악이 깔리고 아마 룻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룻의 벙친 얼굴이 이게 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게까지 왔어요. 근데 갈수록 지금 태산인 거예요. 2, 3만 넘으면 드디어 이제 푸른 풀밭 맑은 물가구나 하고 막 뛰어다녔는데 뛰어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똥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경우가 많은 거 아십니까?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교회도 잘 나올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내가 좀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막 터집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 이제는 신앙생활을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엄청난 유혹이 막 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나오미가 더 가까운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큰 성읍이 아니에요. 그냥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자,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아스에게 보내느냐?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일이 우연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보아스에게 보내고 보아스에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해서 용기를 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럼 뭔가 순종을 했으니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들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 길로 달려왔는데 그래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좀 평탄은 쳐야지. 근데 알고 보니 쪽박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매번 떨어져요.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삶의 목적으로 용기 내어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인내입니다. 자,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결심합니다.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좀 책임져 주셔야 하는 부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헤세드로 살 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6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은 기다림이 완성한다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다림,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우리 신앙의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헤세드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건 좋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했죠. 인내함으로 결국 마지막 헤세드를 여러분 이루시기 바라고요. 진정한 행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비전하우스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을 갖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 헷세대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 용기 내서 담대히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헷세대를 삶의 목적으로 하고 용기를 낸 이 룻을 출중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삶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헷세대를 삶의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적, 정서적으로, 관계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출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하나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헷세대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목적으로 삼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이 정말 무엇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출중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고민들, 나의 문제들, 이것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헷세대의 삶의 목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다림이 완성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한 이 출중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헷세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기다림, 하나님의 헷세대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며 어떠한 일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하나님 환경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이 인내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